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현재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스 미션 처치 인터내셔널에서 4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사이러스 리 전도사님이신데요. 지금 모셔서 살아온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참 젊은 전도사님, 젊은 사역자분이 나오셨다, 이렇게 보시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바인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처치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교회에서 전도사를 맡고 있는 사이러스 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영어 이름도 나오고 한국어 이름 나오고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에 인터내셔널 이게 붙었는데 국제교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양한 인종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한국인은 저 혼자이고요. 아, 네네. 네, 한 80%가 이제 화교권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화교권, 네. 홍콩, 뭐 대만, 뭐 인도네시아계, 말레이시아계, 뭐 일본 사람, 뭐 흑인, 백인, 멕시코, 네, 그렇게 다 있고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중국어로 예배 드려지고요. 중국어로 예배 드려지고요. 네, 중국어 예배 드려지고 이제 통역을 보통 이제 같이 이제 바이링글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전도사님 중국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님의 은혜로 네, 그래도 중국어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어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어떨 땐 영어로 이제 통역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 시간에 짧게 네, 알겠습니다.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大家好，我是李成俊，我来自韩国人，但是因为神的恩典，我来到这里，所以我希望通过这个时间，你们都经历我们的神是活着的神。感谢大家，谢谢。 와, 谢谢. 하나 알아들었습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와, 지금 방금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중국어 방송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원어민다운 그런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이러스 리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셨는지.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말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을 잘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모태신앙.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모태신앙의 삶을 그런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나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찬양도 부르고 뭐 때때로는 율동팀에 들어가서 율동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이제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으로 이제 몰래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감기가 안 걸렸는데 아픈 척해서 교회를 빼먹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말을 하면은 거의 한 80~90%가 좀 나쁜 말.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좀 욕에 가까운 비속어 뭐 네, 이런 비속어를 거, 네.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방송에 임해주고 계신데요. 모태신앙으로서 나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삶을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지금 모태신앙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째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셨나요? 물론 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성경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니면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그런 시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쟤랑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가 수련회를 간다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흰돌산 수양관이라는 그 당시 윤석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놀 줄 알고 보통 이제 수련회 하고 뭐 성경학교 하면 수영도 하고 좀 그런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런 게 없고 막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자리도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처음에는 그런 환경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박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특별히 저녁 집회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당시 목사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대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당시 제가 십자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뭐 인구가 80억 인구고 뭐 한 명이 80억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는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나 한 명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시간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흰돌산 수양관에서 참석한 그 집회에서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 안에 그렇게 무겁게 다가온 그 메시지로 인해서 그 삶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가 일단 수련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 전엔 제가 부모님께 존댓말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어머. 회개한다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제 변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는 그런 기도 생활에 대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시간만 되면은 뭐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뭐 방학이 되면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변화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생활을 해봐서 성경책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되게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성경이 중국어에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휘나 단어들이 조금 어린아이들이 읽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성경책을 돌아와서 읽는데 그 자리에서 30장, 40장을 읽었어요. 그 한 자리에서. 예,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이제 엄마 이게 쉬운 성경이냐고 우리말 성경 이냐고. 버전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그거는 네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그 전에 이해되지 못했던 그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변화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저랑 같이 오락실에 갔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불량 학생들 같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어떨 때는 저희 그 불량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랑 같이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정말요?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부모님께서는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혼자 있는 집에 좀 부모님도 바쁘시고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중독, TV 중독 매일 막 나가서 뭐
축구나 하고 뭐 공부랑은 좀 별개의 삶을 살고 또 이제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이었을 텐데 아마 조금 많이 놀라셨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사이러스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교회 집회는 절대 빠뜨리지 말고 아이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이고 또 사실 이거 우리가 남이 시킨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고 많이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런데 누가 시킬 때는 잘 되지 않던 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더라.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 해야 되나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게 부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그 말씀이 아마 제 삶에도 그렇게 일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방황하던 우리 사이러스 전도사님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도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전도하고 친구들과 점심시간에도 모여서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그런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 그리고 저랑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친구들이 예배 그 모임을 만드는 게 어떻냐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열정이 많다 보니까 저를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맡게 해 주어서 한 10명 이하 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때때로는 뭐 매일 모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10명 남짓한 이제 친구들 모여서 한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학생들끼리 자원해서 모여진 거죠? 학생들이 이제 자원에서 모인 건데 이제 저희 또 기독교 그 신우회 선생님들도 있으셔서 네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서포트도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좋은 열매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뭐 10명에서 100여 명이면요. 10배가 넘습니다. 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셨네요. 중학교 때부터. 네, 맞습니다. 와, 저는 그 나이 때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가 된 것 같습니다. 10대 때 나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시다가 중국을 가셨어요. 네. 어쩌다가 또 중국을 가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 다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금식도 하고 이제 어떤 기도회도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제 미래에 대한 그런 시간을 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또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언을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방언이 중국어 같은 중국어 그리고 영어 방언이 동시에 이제 한 번은 중국어 한 번은 영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 옆에서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저에게 너 왜 중국어인데 중국어 중에서도 사투리 그러니까 동북 사투리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저한테 너 대련말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련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련이 어디고 뭐 중국어 뭐고 저는 중국어 뭐 CC에 그때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중국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제 마음에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지금은 중국에 가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정에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에 좀 실족한 그런 상황이 있으셔서 교회를 또 안 다니시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경배와 찬양 핫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중국의 그런 공동체 훈련, 그런 선교사 훈련하는 것이 대련에 정말 있었어요. 정말 딱 대련 그곳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당시 아버지께서 교회도 안 나가는데 선교사 훈련 가겠다 하면은 욕만 먹겠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경제도 발전하고 되게 중국이 이제 유망한 그런 국가로 이제 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해서 중국 대학교를 가겠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듣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안심도 되고 뭐 얘가 공부를 하겠다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 당시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당시로 중국한 물가가 그렇게 또 네네. 비싸지도 않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 중국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좀 흥미진진합니다. 아직 중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요. 중국에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련말로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길을 다 예비하셔서 우리 사이러스 전도사님을 중국으로 보내게 하셨는데 막상 이제 중국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획과 다르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다르게 맞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이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게 안에 중국어 단어책, 문법책, 뭐 독해책, 듣기책, 뭐 중국어 책은 다 들고 갔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 훈련이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 같이 해 먹고 뭐 청소하고 저녁에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또 중국인들과 함께 공동체 뭐 제자 훈련을 받고 주일은 이제 중국인 예배 2번 또 한인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사역자의 삶을 사셨네요. 네, 정말 이제 그렇게 제 계획과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실망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달, 2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중국어 책을 다시 이민 가방에 다 넣어두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귀가 이렇게 탁 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중국인들을 대화를 했을 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어 책을 다 이민 가방에 넣고 나서. 예, 중국을 다 넣고 나니까 이제 중국어가 갑자기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쯤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너 나를 바라볼 것인가? 너 중국어를 뭐 할 것인가? 저 또 하나님을 붙잡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입이 탁 트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어로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그 당시 중국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중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뭐 한국어로 뭐 띄엄띄엄 통역도 하기 시작하고 뭐 기도도 하기 시작하고 뭐 전도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중국어 공부를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중국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어로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정말 잘했네요. 그게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시다가 한국을 다시 가셨어요? 네, 이제 제가 그 당시 또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또 군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획과 다르게
중국어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렇게 한자라든지 학교를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그런 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먼저는 제가 중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는 좀 아픈 우울증으로 좀 아픈 상태셨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좀 힘든 상황이시기도 했는데 제가 중국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건강을 그리고 관계를 정말 많이 회복해 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아까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명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한국에 다시 오시고 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련회도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독도 하시고 매주마다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매주마다 그걸 요약하셔서 저희 가족방에도 올리시고 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했던 것 말씀처럼 정말 제 입지가 전도사의 입지가 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아까 중국어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아버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전도사님을 아버님께 그 아들을 돌려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다가 미국을 오셨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미국은 또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미국에 오기로 결정되면서부터 아까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중국에 올 거다, 미국에 올 거다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뭐 비행기 한 번 타본 적이 없고 해외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다시 주님께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아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을 만나보게 되면서 뭔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또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특별히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등병 때 이제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모든 군인들이 잘 때 1시간, 2시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등병 때부터 그 전역하기 전까지 매일 이제 단어 공부하고 토플 공부를 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제 휴가를 나와서 토플 시험을 치고 또 휴가를 나와서 이제 비자 면접을 봐서 또 통과를 하고 그래서 군대는 제가 2011년도 5월 말쯤 제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7월 중순쯤 이제 한 달 반 가량 이제 한국에 스테이하고 바로 또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가슴이 뛰게 만든 다음에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은사 많이 주시지만 또 본인의 노력도 요구하시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미국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친구들을 사귀고 또 미국 대학 생활을 하고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 오게 될 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구하는 것도 미국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중국 그런 집주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 전화로 중국어로 이제 와. 거기서 살면 안 되냐고, 저 픽업 오면 안 되냐고 중국어로 다 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중국 집주인 그게서 살면서 이제 미국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편입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다 친구들이 또 중국 친구들인 거예요. 어디만 가면 대만 친구, 홍콩 친구, 중국 친구. 저는 이제 미국에 영어 공부하러 왔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는데 뭐 이사를 하면 또 대만 친구, 뭐 가는 곳마다 중국어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잘못 왔나.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또 주님의 은혜였고 제가 지금까지도 미국인 친구가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제가 한 8년째 미국에 있지만 정말 미국인 친구다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중국인 친구들만 있고. 아유, 전도사님, 저는 한국인 친구만 있어요. 아우, 전도사님 이야기를 지금 숨가쁘게 들어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우리 전도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꿈꾸고 계시는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말 하시면은 지금도 젊은데 하실 그럼요, 분들이 많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야망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선교사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걸 성취하는 것보다 저의 어떤 비전은 제게 주신 그런 은혜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정말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는 특전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전사요. 네, 그래서 저의 그런 비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특전사들을 훈련시키는 것. 예,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궁극적인 비전은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꿈을 이루고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지해주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심판 때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 삶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사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성취보다 그 어떤 멋진 화려한 결과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내 궁극적인 비전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현재 사역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사이러스 리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각자의 삶에 간증이 있는데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